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제 태어나면 모두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왜 태어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이 이 땅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바로 지금은 무슨 때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문이 닫히는 때, 은혜의 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겨져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터키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끝입니다. 시작한 곳이 땅끝이에요. 이스라엘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진 때예요. 지금의 때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혼을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모아서 심판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인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알곡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는 구별이 돼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하는 알곡들과 그 심판을 당해야만은 쭉정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휴거 백성이에요.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마귀가 이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 발악하는 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때는 또한 구약에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너희는 준비하고 거기서 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또한 다른 성경에 전쟁과 각종 자연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사는 때, 징조들이 보이는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과 지금 방구만 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과의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란과의 전쟁들이 방구만 끼고 있어요. 징조만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죠. 재난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고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진짜 본격적인 환난의 때는 이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 영혼들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평안하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나는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이 없는 평안은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환난은 영혼의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바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 첫 번째는 공중 강림을 하시고 그 뒤에 7년이 지나고인지 10년이 지나는지는 논란이 있어요. 7년이나 10년 뒤에 지상 재림을 하세요. 우리는 공중 강림의 때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때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언제냐면은 평화로운 때, 세상에 집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때, 그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의 때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죠. 환난의 때가 나눠져요. 지상 재림의 때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 재난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나눠져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압니다. 사람 어느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공중 강림을 준비해요. 공중 강림하시고 준비된 자가 예수님에게 불려갑니다. 쫙 하늘에서 하늘의 지남철 자석을 딱 해요. 거기에 그 자석의 공허 가운데 끌어올림을 당하는 자가 누구다?
준비된 자다. 그 자가 준비된 자.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허와 사랑, 하나님의 잣대의 공허 가운데 영적인 자석이 하늘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그 자석에 끌림을 당할 만한 준비된 자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육체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육체가 싹 변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하실 때 들림 받는 순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가 여기서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육체는 잠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고 영혼은 뭐예요? 영혼이 잠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안식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혼이 안식하는 것은 너무 평안한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에요. 척과 꿀이 떨어지는 영혼의 그 평안함.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혼들이 안식하는.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부르실지 우리가 먼저 가실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은 안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육체는 잠을 자는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도 영혼이 안식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육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육체가 변화해서 영혼과 크로스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은 자는 육체가 잠을 안 잤잖아요. 살아있는 자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 끌어올려가 뭐예요? 하르파조라는 뜻이에요. 즉 휴거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휴거, 헬라어로는 끌어올리다. 원어의 뜻은 낚아채다. 순식간에 움켜쥐다. 순식간에 움켜져서 낚아채다. 야 이놈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왜? 이 땅에는 이제 환란이 일어나니까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낚아채가는 준비된 영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다. 그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육체가 내가 태어난 엄마 품에 늘 살면 좋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행복한 삶은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 품은 하나님의 품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자의 품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품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라, 얘기하지 말라. 재림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하면 종말론이다.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요, 진짜 지금 공중강림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네,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고린도 전서에도 같은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어떠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 살아가죠. 흙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약해서 병들고 노쇠하고 나이 들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체의 영광으로 살아났듯이 우리도 부활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죠. 천사들과 달라요. 천사들은 부활체가 아니죠. 하늘에 속한 형체일 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체.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유혹과 핍박과 그런 것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갖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에 변하여, 육체가 변하여 부활체의 영광. 그래서 그 부활체의 영광은요, 예수님이 보여주듯이 하늘과 땅을 아울러요.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물고기도 먹었잖아요. 벽을 통과하고 차원도 막 벽을 통과했지만은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일도 하늘에 속한 형체의 그 모습도 나타냈지만 막 없어져 사라져 버렸거든요. 나타났지만 뭐예요? 물고기도 먹는 거예요. 떡도 먹는 거예요. 부활체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때 그리고 시기에 관한 말씀이면서 휴거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우리는 여름이 모를 심는 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반대예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모를 심는 때고 이스라엘의 여름은 추수하는 때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겨울이 가까운 줄, 가을이 가까운 줄 아느니 그래요. 추수 때가. 무엇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된다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뭐다? 마지막 때다. 1948년도부터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 끝났어요? 6.25가
우리나라 똑같이 일제 침략, 일제로부터 벗어난 때가 194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의 그 심판으로 만나면 6.25가 터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가 1953년에 끝났어요. 그로부터 한 세대, 마지막 때들을 한 세대라고, 마지막 때 한 세대라는, 그때부터 마지막 세대, 한 세대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수를 70년에서 80년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은 2026년이고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78년이 흘렀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왔어요. 한 세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아왔어요. 78년. 우리의 연수가 70년 8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끝자락에 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시기, 마지막 그 70년과 80년은 어떠한 시대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언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때, 평화로운 때, 잘 먹고 잘 사는 때. 이상하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과 재난과 기근이 끊임없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늘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잠시 평화로운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1948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판으로부터 이제 종료된 1954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아요. 마지막 한 세대, 노아의 때와 같이 한 세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때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집중하는 때 내가 곧 갈 것이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이와 똑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언제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때. 왜냐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게 언제예요? 세상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평화로운 때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는 정신을 차립니다. 평화로운 때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음란하고 술 처먹고 세상에 빠지는 때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입니다. 지금의 때예요. 우리 지금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도 병원 딱 가보면 다다닥 고쳐져 버리잖아요. 그래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오래 이 세상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끝나버리면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나라들로 이제 구별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평화로우니까 생활에 염려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생활에 염려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생활에 염려가 없을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생활에 염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가.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걱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려울 때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정신 집중하고 그냥
옛날에 고생하는 할머니들 한 봐요. 허리가 꼬꾸라까 이렇게 다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해서는. 그래요. 허리가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때에 우리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날이라. 언제가?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이러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에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 전에 많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근데 뭐다? 너희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다? 그 환난을 겪어라 피할 준비를 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하라. 피할 준비해라. 왜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거의 모든 장소에 휴거가 있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이 깨어나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됨으로 해서 나의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 빈 자리에 누가 채워야 된다?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자리가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많고 연약한 분들 많고 하지만 이런 연약하고 나이 드신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길을 열고 내 삶에 집중해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우리 한 영혼 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이 왔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의 감리 강함 저 천국을 얻을 자에 대하라.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전사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휴거되는 교회와 사탄의 방해에 대한 말씀으로 많은 영적인 말씀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제 해석하기를 첫 번째는 누구는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요셉에게 절했다 해서 이 환상은 이 여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했죠.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휴거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휴거 성도들,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보인다? 하늘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 휴거될 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찬이 채워지면은 이 땅에서 열매로 행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땅에서 아무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기도를 다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는 그런 징조도 안 보이고 아무 그냥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뭐다?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그 기도가 딱 채워지면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포기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것도 하늘에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휴거되는 교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영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휴거되는 교회, 즉 준비된 한 영혼들은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를 무엇으로 입는다? 옷으로 입어라. 우리 김은주 자매님, 저 태양을 갖다가 내 옷으로 불기라는 거예요. 불리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태양을 옷으로 입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해를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기서 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는 것은 예수님을 너희는 옷 입고 살아라. 내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내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다? 휴거될 신부로 준비되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를 옷 입고 있습니까? 내 성격, 내 못난 악한 성격, 내 정욕, 그것을 옷 입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옷 입는, 내 자신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완벽할 수 없지만 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여자의 발 아래는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하늘의 영적인 준비된 자를 보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는 자가 휴거를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는 자. 그럼 달나라로 가야 되는가? 비행기 타고 달나라를 가야 된다. 여기서 달은 바로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다. 여기서 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말, 두 번째는 달은 밤의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달은 초승달부터 보름달 같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무쌍한 그런 달이죠. 이런 달의 특성을 종합한다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많은 유혹과 풍파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예수 안에서 준비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진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너희가 너희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헤아리며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의 영광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머리에는 12벼루 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머리에 12벼루 면류관을 쓰는 자, 면류관을 쓰는 자. 여기서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12벼루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왕관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경기장에서 승리한 1등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바라보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일 걱정하고 오늘 걱정하고 죄짓고 살아가지만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너희는 이기고 있는가 지는 자인가 그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이 변하여 한 달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한 달의 믿음의 싸움에서 모아져서 또 1년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 연수가 모아져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땅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자다? 아프다. 하늘에서는 바라볼 때 영광 가운데 해를 못 입고 달을 발 아래 두고 12벼로 면류관을 썼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귀한 자, 영광에 처한 자지만 이 땅에서는 어떤 자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자는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힘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들이 기독교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즉 아이를 벤다는 것은 여기서 휴거된다는 것이,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이를 벤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소망을 품었으면 아이가 이렇게 부러운 거니까 아이가 딱 낳잖아. 그럼 세상의 소망을 향해서 이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뵌 것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해산할 때 내가 휴거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내 안에, 내 태중에 세상의 아기를 품습니까? 하늘의 아기를 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 말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휴거되기 직전까지 휴거로 준비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영적인 땀을 흘리며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내가 사는 내 육신, 내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주일에 꼭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를 쓰는 거야. 휴거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돈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믿음의 싸움. 지금 평안한 때이기 때문에 깎다가 버리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하지 않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깎다가 버리면 여기만 교회 있냐? 큰 교회 가야지. 나는 큰 사람 될 것이니까, 나는 말씀도 잘 알고, 나는 괜찮은 지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작은 교회는 시시하고 내 수준에 안 맞아. 나는 큰 교회 가야 돼. 또 이런 얘기,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큰 교회 갑니다. 근데 어떤 자가 휴거된다? 애쓰며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휴거된다. 저는 이제 어젠가 우리 길수아님하고 잠시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한 80, 예수님이 이제 그때까지 안 온다는 보장으로 만약에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를 이제 끝날 때, 교회를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놓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내가 숟가락 밥에 뜰 정도만 되면 끝까지 나는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없을 건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작은 개척교회 가서 섬길 것이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개척교회의 목사나 사모가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인격의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섬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내가 대척교회 하기 전에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작은 교회는 시시해. 얼마나 못났으면은 그 목사 시시해.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해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내가 또 경험해보니까 내가 많이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내가 귀하다는 게 아니라는 못났는데 참 귀하다 생각을 자신이 경험을 해봐야 돼. 바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모습은 휴거로 준비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또 직분을 감당하기에 낮은 곳에서 섬기며 또 겸손히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휴거될 때에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편에 다른 이적, 다른 측면에서의 모습이 하늘에서 보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고 했어요. 즉 하늘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하게, 휴거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불타는 것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듯한 붉은색.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듯한 붉은색. 그리고 큰 붉은 용이 있다고 했어요. 붉은 용이라는 뜻은 드래곤이라는 말인데요. 날카롭게 눈으로 노려보다, 째려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란다? 불같이 너를 삼켜버릴까? 너를 태워버릴까? 너를 지옥으로 그냥 질투,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그 질투의 불이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질투심과 시기심과 악한 마음이 통해서 어떻게 째려와? 네. 날카롭게 눈으로 째려오면서 어찌하든 넘어뜨리는 거죠. 어찌하든 휴거 신부로 준비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런 세력이 있다. 누구다? 마귀다.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7개. 여기서 머리가 7개라는 해석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이래 지나온 그 제국들의 7개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리가 7개라는 건 뭐예요? 사탄은 머리가 7개다. 즉 대가리가 잘 돌아간다. 대가리가 완전한 지혜가 있다. 머리가 근데 지혜가 있는데 머리가 7인데 완전한 지혜,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을 삼키려는 지혜가 뛰어난데 악한 지혜니까 뭐예요? 교활하고 사악하다.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데,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는데 뛰어난 교활함과 사악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뿔이 10이라고 했어요.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사탄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뿔이 10개가 세상이 충만할 수가 1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탄은 그러한 권세를 부린다. 한 명도 면하지 못한다. 아이고,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사탄이 겁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겠지. 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는 사탄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여인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유혹하고 그렇게 재능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한편에는 하늘에서 이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4절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용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는 구절이에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 요 구절만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할 테니까, 요 구절 마지막이니까 잘 들으셔. 내일 저기 너무 퀴즈 항상 준비해가지고 요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 테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서 그 꼬리는 뭘까? 용의 꼬리예요. 용의 꼬리는 뭐냐면은, 용의 꼬리는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꼬리를, 이 용이,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도록 준비되고 있는 신실한 성도를 하늘의 별들이라고 말하죠. 하늘의 별들인데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준비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는 사탄이 타락할 때 3분의 1이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그러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에 조종받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타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짜로 이단들이 지금 활개치고,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교회의 침투에서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교주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예수님을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 구주 이만희 선생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전명석 선생님이 예수님이 못한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이 못한 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그 이름 가지고 또 문은 달이잖아요. 선은 태양이잖아요. 명은 태양과 달이잖아요. 문선명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수는 문선명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꼴까닥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유혹들도 있지만, 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로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그냥 구원받아서 생명책에서 한 번 딱 이름이 새겨지면 그냥 영원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당사자. 구원받을 얼마나 쉽죠. 실제로 구원파 외에 구원파의 복음을 반박조차 할 수 없는 기존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책에 분명히 생명책의 이름이 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흐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준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 따라서 내가 곧 갈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정신 팔려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때, 우리가 화나는 때는 예수님 안 오시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예수님 왜 오신대? 그렇게 바쁘시대? 예수님 왜 오신대? 나는 좀 이따 오시면 안 되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요. 언제 온다? 잘 먹고 잘 사는 때, 평화로운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왕림하시고 이제 환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포기 아니하세요. 그때는 예수님 다시 안 오시네 나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정신 팔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때에 평화로운 때에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모두 다 알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